이혜인 수녀의 기쁨, 아름다움, 베품의 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 수녀는 특별히 참 주옥과 같은 시를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시는 특별히 그녀가 올해 칠순으로 수녀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가 지은 시, 산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를 것 아니겠느냐. 좋은 관계는 대가를 치를 때 만들어지는 결과라고도 합니다.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요,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요,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요,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아쉬운 것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매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시인이 마치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어떤 시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실망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 하나 그 자리에서 꽃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투병하면서 쓴 그 시 안에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니 우리의 마음이 더 뭉클하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한편의 시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또 흘러가는 삶으로 남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을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오늘을 사는 것이 값진 걸까요?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충격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나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에서 끝나지 않고 13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았을 거고 분명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59절에 보니까 나로 먼저라는 얘기였습니다. 나로 먼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먼저. 그 일 다 하고 주님 그리고 나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핑계고 변명을 댑니다. 가만 보면 그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는데 우리네 상식으로 보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온다라는데 뭐 그렇게 모질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정황상 이 아버지는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겨울이라서 코감기가 조금 걸렸든지 아니면 노인성 관절염이나 노인성 허리 아픔이나 조금 더 가면 노인성 왔다 갔다 하는 치매기가 있는 것 빼놓고는 꽤 건강한 분입니다.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선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그 상속, 유산 그 부분 해결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혹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언쟁이 붙었어요. 회당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그들을 뭐라고 하니까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늘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난 납비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그 별난 납비 따라갑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았을까? 혹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그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혹 그것도 아니면 가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말을 차마 내가 이야기할 수 없기에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그거 정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지, 그런 확실한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가 이야기하는 건 꽤 이치에 맞는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럴싸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가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언젠간 가겠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사한 대답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 아이가 어려서요. 아이 다 크면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폼7입니다. 대학 가면요. 지금 우리가 막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사업이 안정권에 들면요. 우리 무지하게 바쁩니다. 이거 조금 무선하면요. 주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이거 좀 되면요. 나이 좀 들면요. 내가 그것들 다 하고 날 수 있으면요. 내가 그래도 성경은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 나이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나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그 말에 예수님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공감한다. 모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너 나한테 와라. 그리고 너 나 따라오면 된다. 언제든지 준비되면 와서 따르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단호하십니다.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이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명과 꾸물거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과 22절의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곧입니다. 당장 곧 주님 부르시면 예 하고 주님 부르시면 당장,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라고 미룹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셨습니까?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내일부터라고 합니다. 오늘 이 피자 다 먹고, 오늘 이 뷔페 다 먹고, 이 삼겹살 다 먹고, 내일부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신기한 것은 그들에게는 내일이 안 와요. 늘 오늘만 와요. 그래서 늘 먹고 있어요. 오늘까지만, 내가 오늘까지만 이거 먹고, 내일부터 그거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실패하곤 합니다.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매번 밤마다 생각하고 꿈꾸고 다짐하고 자는데 그 삶은 한결같아요. 내일이 안 와요, 그 사람은.
늘 한결같아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늘 한결같아요. 내일이 안 와요, 그 사람들은. 내일은 내 일찍 일어나 달리기 해보겠다. 달리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잠잘 때마다 늘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내일은 반드시 할 거야. 이건 게으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게을러서는 못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게을러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게으르기에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도 남들은 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이 농부만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개슴츠리하게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간 큰 도둑이 그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집 담을. 하지만 도둑이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마음은 도둑이네, 저놈 당장만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잠속에 빠져듭니다. 잠시 쿵 소리가 들려서 농부는 또 힘겹게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담을 내려와 마당을 살금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온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게 잠이 든 줄 안 이 도둑이 살금살금 집안에 들어가서 농부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립니다. 저놈이 안방에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뒤에 도둑이 안방에서 감나갈 만한 물건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대문 쪽으로 유유히 걸어가는 보고 게으른 농부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사실 웃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웃음이 그 씁쓸한 이유,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초대 유효기간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성령의 사전에는 내일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미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걸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닥치셨걸랑, 그러면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민기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적입니다. 남에 대해서는요, 냉철하리만큼 철저합니다. 반해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중에 꼭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담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는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면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며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프리카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아프리카 간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다른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어디 간다고 얘기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집으로 부르셨을 겁니다. 직장으로 부르셨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부르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르셨을 겁니다. 혹 지난주 어디든지라고 주님 따라가며 살겠다라고, 예수님의 옷 입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듣고도 오늘 본문의 남자처럼 나로 먼저 말하며 어디든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미루진 않으셨습니까? 그 들었던 말씀 언젠간 하겠지. 내 마음이 불편했으니까 언젠간 하겠지. 내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언제는 하겠지. 언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언제는 어딥니까?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속삭이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내일의 땅에서 하나라도 우리를 더 잃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르라.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사실 나를 따르라 설교 준비하면서 9번째입니다. 다음 주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 목소리가요, 주일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설교를 해도 수요일이면 회복이 돼요. 근데 이 10번의 설교하면서요, 9번째죠,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됩니다.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왜 그러시니?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회개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한다면 근사하게
쿨한 척, 나이스한 척 그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어려우니까 지금 힘드니까 미루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나이스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내일이 없는데 자꾸 목사가 그 앞에서 내일이 있다라고, 유통기간은 내일까지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유통기간은 오늘인데, 이거 넘기면 끝인데, 이거 없으면 못 찾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소리를 졌으면, 얼마나 이유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제 목소리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일은 없답니다. 내일은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없답니다. 유효기간은 오늘이랍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기간은 오늘이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은 내일은 없다. 오직 오늘만 그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설교 끝나고 1시 이후에, 2시 이후에, 3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감을 치거들랑,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거들랑,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의 제자의 옷을 입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당장 따르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사이에 잃어버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최악의 상황은요, 내일이 끝까지 안 오는 상황입니다. 나는 내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내일이 안 와요. 나는 정말 엄청난 큰 꿈을 꾸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일이 안 오는 겁니다. 사실 뒤로 미룰수록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가능성은 더 없습니다.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내가 뭔가 있을 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무겁걸랑, 불편하시거들랑, 내 마음 가운데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들랑, 정확하게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따라 실천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이어야 됩니다. 내일 남모를 죄를 고백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성경 읽겠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내일부터 기도하겠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나를 필요한 낯선 곳에 가겠다. 내일부터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11조 하겠다. 내일부터 교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섬기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이인 시인이 썼던 그 시처럼, 저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못하지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 하나 제자 되겠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자 되고 나도 제자 되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나 하나 제자로 산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겠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제자로 살고 너도 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합니다. 우리가 아쉬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욕망이나 탐욕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제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참된 제자들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